셋째 천사 기별은 현재 기별로서 위대한 사업이다. 우리 어저께 그 말씀을 같이 살펴봤죠. 그쵸? 살아남는 이들 378쪽 한번 해볼까요? 이리하여 예언의 말씀에서 비치는 빛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대신에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조사 심판이 끝날 때는 참 셋째 천사가 기별이 끝나면 조사 심판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셋째 천사 기별 복음 영광 기별도 끝나고 이렇게 되는 지점이요. 셋째 천사 기별 끝나는 지점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첫째 천사 기별을 연구하던 그 맞닥뜨려진 분들이 뭘 했냐면 예언의 말씀에서 비치는 빛을 따르는 자들은 이래요. 예언은 뭘 한다고? 말씀에서 비치는 빛을 따르는 자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이 공부한 내용인데 큰 사업이 성취되는데 우리는 하나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업의 동참인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구속의 경륜의 사건은 서서히 전개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373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최초의 복음의 약속에서 시작하여 족장들의 시대와 유대인 시대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서서히 전개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들이 서서히 전개되었다라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구속의 경륜은 6천년인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서서히 전개되었다. 언제부터? 족장시대부터. 족장시대가 뭘까요? 아브라함 이런 분들이 다 족장이죠. 그죠? 예. 족장 시대에서부터 유대인 시대를 지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족장이 에녹, 노아 이런 분들 족장 시대를 지내서 유대인들의 시대는 그 첫째 2300주야 중에서도 그 초림, 예수님의 봉사 뭐 이때 당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현대에 이른 건 현대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죠? 근데 셋째 천사 기별은 우리가 다 서서히 전개되었고 셋째 천사 기별만 전개되면 끝나죠. 그죠? 근데 끝나기는 끝나는데 인류의 역사는 끝나지만 환경의 역사는 또 뭡니까? 1000년이 더 있고 작은 환란 뒤에 또 뭐 큰 환란이 또 있죠. 그죠? 작은 환란 뒤에 큰 환란도 사실은 예언에 속하는데 왜 자꾸 그 셋째 천사 기별만 이렇게 하나 계속 주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인류가 구원받는 기별이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요 구원받는 기별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류가 선택을 하고 난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의 쪽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재난을 설명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예언은 예언이에요. 여기도 뭐 천년도 예언이 있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거 다 예언은 있는데 왜 이까지를 자꾸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하나 하면은 우리 인류는 여기 선택하는 지점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요 뒤에도 또 예언이 있고 요도 예언이 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한경까지 끝나기 때문에 무한대로 들어갈 때는 예언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는데
다 볼 수 있는데 뭐 예언이 뭐 필요합니까? 무한대의 시간에서만 예언이 필요하는, 이제 유한대의 시간, 인류의 역사 시간에만 예언이 있는 거죠. 예언이 있다라는 거는 인류는 미래를 현재만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은 현재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미래를 1년 뒤에 올 거를 우리 미리 다 못 보잖아요. 그죠? 그죠? 지나간 거는 기억에는 있는데 다시 그 환경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주신다. 예언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미래가 현재인데 예언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영혼인데 똑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빛으로 옷을 입었다 이러면은 예를 들자면 그래요. 이 지금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하늘나라 가면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고 이러면은 오히려 활력이 나고 더 젊어지잖아요. 우리가 3년 전에 봤던 우리 친구 놀러 왔는데 하나도 나이가 들어보지 않더라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자기 관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몇 달 전에 봤는데도 뭐 많은 큰 병을 실었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유, 얼마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다 이런 그런 늙음을 보지만 하늘나라는 에너지가 충분하고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늙음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정지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데만 예언이 있다 하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은 늙음이 있고 미래가 현재처럼 같이 펼쳐지지 않는 세상에서는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영혼의 환경,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예언이 없어요. 그렇죠? 방언이고 예언이고 다 폐해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시대의 소망 25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화평의 경륜이 뭘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대경륜이라고도 하고 평화의 의논이라고도 하고 화평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구속의 인류의 구속의 제도라고도 하고 구속의 제도가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났냐면 성막제도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 화평의 경륜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지구는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솔직히 화평이 있습니까? 지금 뉴스 보니까 어디 멕시코라 그랬습니까? 46도, 땅은 46도인데 하늘에서 막 뭐가 내렸다고요? 우박이 어마무시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 치듯이 친다고 우리가 지금 화평스러운 때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 우리를 위한 인류의 대제도가 끝나면은 영원에 가기 때문에 이게 화평의 경륜이다. 평화의 의논이다. 그 다음에 구속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셨는 거는 보증해 주기 때문에 진짜 맞지? 너들을 내가 우주 태초의 법으로 세웠는 구속의 경륜법이 실질적으로 너들한테 해당되고 인류에게 해당되고 확실하지? 이게 이제 십자가라는 거죠.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 뭘까요?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인성을.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존재했는데 신성과 인성이 겸했는 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가지고부터는 우주를 통치하는 대관식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뭘 해요? 우주를 통치해요. 왜 그럴까요? 인성을 썼다라는 것 때문에 온 우주를 화평의 경륜을 완성시킨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라는 보증이다. 성취시키시리라는 말씀이 성취시키는 걸 무슨 말씀을 성취시키는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리라는 보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가랴 6장 평화의 의논이죠. 그 평화의 의논 중에서 영원토록 보유하고 보증해주는 말씀이 그거 무슨 말씀 때문에 이럴까요? 그가 이 구속의 경륜 맞아요. 그가 어디에 앉아서 자기 보좌에 앉아서 뭘 한다고 통치한단 말이 나옵니까? 그때 약속했는 거를 이루신다, 성취시키신단 말이에요. 그 스가랴 6장 11, 13절 사이에 보면은 뭐 순이 뭐 나와서 뭐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뭐 또 거기에 앉아서 뭐 다스리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용이. 그죠? 그게 평화의 의논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거기에 보면은 자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말이 이제 대관식 하고 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 인성을 쓰셨는 그 공로로 인해서 위임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성을 쓰셨다는 걸로 지금 뭐까지 주셨어요? 인성을 쓰셨다는 걸로 지금 하늘에서 두 번째 칸에서 하시는 뭐도 위임해 주셨어요? 조사 심판, 우리 지난번에 17-3입니까? 그 2에 나왔나요? 하나님께서는 인성을 쓰셨다는 걸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한테 위임시켰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인성을 쓰셨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첫째 칸 봉사에서 예수님이 다 우리의 그 가족될 사람들을 살펴본다 이 말이죠. 이게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리라는 보증이다. 인간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여기 같이 살 거죠. 그때 보면은 독생자를 주사 우리 인간 가족으로 한가 영원토록 보유하셨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 표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라. 영원토록 살면서 왜 그렇게 그거를 없앨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우리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당연하지만 또다시 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는 걸까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은 없지만은 다른 어떤 인류가 죄를 그때 뭐 다른 우주에서 죄가 나오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예수님이 못 박힌데 또 박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저는 예언의 신을 못 봤지만 생각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제 우주가 지금은 오점이 있는 우주의 영생자들이 영생을 가고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영생을 간다고 그들이. 왜? 지구 때문에 그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여기에 표가 다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안 짓고 6,000년 동안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는 지구에 죄가 발생되는 거를 우리는 많이 봐야 100년인데 6,000년을 보아왔어. 그쵸? 그러니까 죄를 지라 하면 짓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혼을 스트레스가 없는 나는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환경 피해가 한국도 지금 위험지대에 이제 뭐 들어가 있다라고 뉴스에 계속 뜨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요.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요, 집 다 날리고요, 또 뭐더라. 에콰도르인가 어딘가 어저께 뭐 어디더라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마을 세 마을을 산이 비가 하도 와가지고 그게 이제 지대가 물러져가지고 산이 내려와가지고 2,000명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깊이 그 덮어놨는지 사람을 그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2,000명을 덮었대요. 그런 일이 한국에는 지금 발생되지 않아서 우리가 먼 거리 일어나는 걸 스트레스만 받고 이러 어쩌노 이러고 있지. 우주의 거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하니까 그거 보고 막 다음에 지구가 영원에 가는 환경에 갔을 때 우주에 있는 또 다른 아담이 그 선악과 먹고 싶겠냐고.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우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6장에 6장입니까? 거기에 이미 우주 태초에 그걸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다 끝내고 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걸 두 분이 약속을 해 평화의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6,000년의 역사 평화의 의논의 그 계획을 그대로 사건 하나하나 서서히 성취하고 있다. 이 진짜 좋은 말씀 아닙니까? 서서히 전개되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들이 서서히 전개되었다. 우리가 이거 명념해야 될까요? 하나 남았는데 요 하나 남았는데 이거 성취 안 될까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은혜의 그 큰 난란, 자비가 섞이지 않는 거 진행은 이것도 뭐 할까요? 확실하게 드러날까요? 네. 7가지의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우리가 17-4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앙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 영상을 또 올릴 건데요. 여기에는 진짜요, 심각한 때입니다. 여기도 사실 심각한 때예요. 셋째 천사기별도 심각한 때예요. 근데 여기는 더 심각해. 환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환경이. 바다 전체가 죽은 자 피가 됩니까? 가렵부분 기별 2권 101쪽에 보면 예언적인 역사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진리의 큰 이정표. 이게요, 예언은요, 우리 신앙하고 관계가 있어버려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때잖아요. 그죠? 이때잖아요. 그죠? 7째 나팔이 불 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언을 하는 게 준비래요. 준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걸 설명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언적인 역사, 서서히 사건이 전개되는 이 예언적인 역사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신앙적인 관계가 여기에 딱 글자가 나왔잖아요. 진리의 큰 이정표들을 조심스럽게 수호해야 한다. 수호해야 된다는 건 뭔 말일까요? 예, 지켜야 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호해야 된다는 말은 뭘까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상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예언은 어떤 자에게 준다 그랬습니까? 예, 신령한 입술을 통해, 신령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신의 성품인 영광, 빛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죠. 그 원리가 우리 원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수호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은 조심스럽게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신령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더라 해도 뭘 해야 되냐면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이정표들은 모두 무너 떨어질 것이며 이정표가 어떻게 된다고 뒤죽박죽 돼버린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언이 많이 나와요. 지금 예언하는 분들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예언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래 들어보면 일치가 잘 안 돼요. 일치 하는 분들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똑같은 한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게 어디 부분인가 자기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정표들은 모두 무너뜨려질 것이며, 자, 예를 들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살펴본다면, 셋째 천사 기별을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가 모형의 제도에 보면은 나팔절이 먼저입니까? 대속제일이 먼저입니까? 순서가 모형의 제도에서 보면은, 절기에 보면은, 나팔 절기가 먼저입니까? 대속제일 절기가 먼저입니까? 예. 근데 원형에 우리가 지금 그 나팔 부는 거 하고 조사 심판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서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나팔을 부기 전에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나팔을 불고 늦은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예언을 하기 때문에 예언하는 분들을 참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될 때마다 그 들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각자 이게 이정표가 막 서로 모두 무너뜨려질 것이며, 이 말은 한 개가 틀리면 모두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서울을 가다가 전체적으로 잘 갔는데 빠져나간 톨게이트 하나만 잘못 빠지면은 이 엉뚱한 길로 내려가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참된 빛보다도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이론들로 대체될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예언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을 소멸하면은 그 예언을 멸시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혼란을 초래하는 거예요. 혼란.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정표 잘 이게 챙기는 거, 이거요.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힘든 문제. 이게 하루 이틀에 우리가 공부해갖고 쓱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뒤 전후 전체를 6천년을 보고 그 다음에 사건의 전개와 이 모든 정황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위치가 나오게 되고, 굉장히 이게 난해한 부분이에요. 사실 예언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도 이렇게 저도 하지만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죠. 이런 거를 밝혀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이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 번 반복되어 증거해 주신 바로 그 오류에 속한 이론들을 인정하여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번 반복되어 증거해 주신 바로 그 오류에 속한 이론들을 인정하여 왔다. 이게 이제 누구 말이에요? 이 글을 쓴 분이 누구예요? 이 가려 뽑은 기별 이건 쓴 분이 누구예요? 나는 이분이 누구예요? 예. 하이 선지자가 여러 번 이러한 오류가 이정표가 이렇게 바뀌었는 거를 경험을 해봤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요. 언제 그랬어요? 하이 부인이 시대에 언제 이게 예언이 혼란을 일으킨 적이 있나요? 2300주야 끝을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봐가지고 혼란이 왔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뒤에 하이 부인 생애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해갖고 막 질문하고 이렇게 한 초기 문중인가 어디 보면은 그런 내용이 또 나오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 부인이 그거를 정정해주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만 예언한 게 아니라 그 시대는 예언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렇다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5절 39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기는 하나 이때 당시에는 방언이 필요했나요? 이거 쓸 때 당시에 방언이 필요하나요? 이른비 성령 받았을 때 뭘 했나요? 그때의 그 핵심으로 주는 게 뭡니까? 이른비 성령 받았을 때 능력을 줬을 때에 가장 크게 사용되었던 게 뭘까요? 방언이죠. 예. 그때 이른비 성령 받고는 방언하고 병 고치는 게 주를 이루었죠. 그죠? 예.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현재는 예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방언은 요새요. 우리 그 휴대폰으로 가지고 구글 그걸로 돌리면은 막 뜻이 다 나오죠. 그죠? 번역이 되죠. 근데 지금은 방언보다가 방언도 우리가 영어 잘하면 좋죠. 바로 그냥 대화하면 좋죠. 근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도 하되 예언을 하기를 원해라 그래. 이 진짜 예언을 좀 해라는 거예요. 이정표를 조심스럽게 살펴가지고 수호해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예언을 간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언을 해서 혼란을 초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증언 2권 616쪽에도 보면 그대들은 현재 기별이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현재 기별은 무슨 기별이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현재에 닥칠 셋째 기별 하에 살고 있잖아요. 핵심들을 살펴봐야 돼. 현재 진리의 핵심은 뭘까요? 현재 진리의 핵심은 뭘까요? 예, 영원한 복음, 영광기별. 그 다음에 또 핵심은 뭘까요?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은 뭡니까? 표를 받고. 예? 짐승의 표를 받고. 아멘. 그게 핵심이에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딱 내리게 되면은 이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그 어려움이 온다. 그 다음에 우리도 또 늦은비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또 상대방의 서로 간에 그 늦은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기가 뭐가 나오던가요? 무기가 뭐든가요? 늦은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첫째 흰말이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오던가요? 칼 이런 걸 들고 나오잖아요. 그죠? 활은 뭡니까? 전쟁 무기인데 그게 사실은 나팔로 보니까 뭐든가요? 환경이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이런 거 그게 활과 칼이죠. 실질적으로 활과 칼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늦은비 성령을 받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처럼 환경을 악화시켜서 빨리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면은 그런 하늘의 기사와 땅의 표적을 행사해가지고 데리고 내오는 거잖아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매 못하게 되고, 예. 이런 핵심들을 표지판처럼 분명히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더 자세히 나가면 좋겠지만 16-26까지 나왔나요? 그 다음 17- 지금 3까지 나갔나요? 예. 예, 이런 거를 핵심들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6-1부터 예언으로 쫙 16-1, 16편, 17편, 앞으로 나올 18편은 뭐가 나오는, 18편은 뭐가 나올 거냐 하면 큰 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19편에는 뭐 또 이제 무적행이나 이런 내용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교통 표지판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현재 기별은 세천사 기별이고 현재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또 교통 표지판처럼 여기 셋째 천사 기별은 여기에서 큰 도로 표지판이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할 때는 서울에 갈 때는 이제 안 나타나던 것이 서울 가까이 가면은 거기에 대한 또 지역의 이름들이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1844년에서 쭉 가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여기에 나타나는 상황이 교통 표지판처럼 분명히 제시된다. 현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여기도 교통 표지판이 1843년 첫째, 둘째 44년 이렇게 딱딱 표지판이 나왔지만 여기 가서도 또 상세도가 또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첫째인가 첫째 나팔, 둘째인가 둘째 나팔을 지금까지 16편에서 계속해서 나왔죠. 이런 거를 분명히 제시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거는 먼저 이해된 자의 의무예요. 이거 수수방관할 수가 없어요.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왜? 생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